마가복음 강의 쉬운 네 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강의, 그러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열매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나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직 열매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나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나무요? 열매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나무. 이 나무는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성도, 사람을 상징합니다. 미국에서 건물을 짓고 완공하는 일은 우리 한국에서 하는 일과는 그 절차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건물을 다 짓고 나서 준공검사라고 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준공 허가를 받지만, 저 미국에서는 모든 과정마다 감독관에게 검사를 받고 허락이 떨어져야 다음 단계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땅을 파고 검사받고, 기초를 세우고 또 검사받고, 골조를 세우고 또 검사받고, 이렇게 단계마다 검사를 받아서 허락이 되면, 통과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공사를 하고 건물을 세워갑니다. 저 미국 캘리포니아 같은 곳은 지진이 많은 도시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 같은 곳은 더 신중하고 세밀하게 검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검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처럼 대강 대충 눈대중으로 하지 않습니다. 눈대중으로 했기 때문에 엊그저께 저 광주에서 모 건설회사 아파트가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뇌물로 적당하게 되는 일도 없습니다. 이 검사관의 조사도 아주 매우 현실적입니다. 예정된 대로 관공서에 제출한 설계 도면대로, 시방서대로 제대로 건축 공사를 하고 있는가, 불량품을 써가지고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지는 않겠는가, 아주 세밀하고 아주 철저하게 관찰해서 승인을 합니다. 그래야 다음 단계 공사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공정, 어떤 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세밀하게 관찰하고 검사받고 허락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단계마다 이렇게 세밀하고 철저하게 검사를 하고 나서 허락이 떨어지면 다음 단계 공사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짓다 보니까 건물에 문제가 있을 수도 없고 안전하게 잘 지었습니다.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 자재는 설계도에 나와 있는 대로 제대로 사용했는지, 그러나 이런 자재 사용이 철저하지 못하면, 그리고 사용한 그 자재가 성능에 맞지 않으면 그냥 거침없이 그 검사하는 사람이 다시 재시공하라고, 허물고 다시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건물이 무슨 테러에 의해서 폭파되거나 무너지기 전에는 허물어지고 무너졌다는 뉴스를 들어보신 적이 없죠. 그러나 저 공산권, 중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곳에서는 죄송하지만 부실 시공 공사 때문에 건물이 무너져 내리고 사람도 많이 살상을 당하고 수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도 그러할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용도가 있으신데, 내가 그 용도에 맞지 못하게 살았다든지 재구실을 못하는 인생을 살았다면 하나님의 책망과 꾸짖음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불행한 것은, 건축은 불량하면, 설계 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았으면 다시 뜯어내서 재시공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인생을 잘못 살고 또 용도에 맞지 않게 살고 하나님이 우리를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살지 못했다고 하면 다시 뜯어내서 재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용도대로 살다가 칭찬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를 읽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그 목적대로 자신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였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열매 맺지 못해서 그 구실을 못한 나무의 모습을 보면서 그 나무를 책망하셨고, 그 나무가 저주를 받아 죽어버린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내 인생을,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새겨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특별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불러서 하나님의 귀한 직분자로, 사명자로 세우신 그 목적, 그 의미를 한번 되짚어 보시고 점검하시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성경에 나온 이 무화과 나무, 이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이 무화과 나무의 특징은 관상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기 좋게 보이게끔 만든 그런 관상용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모양이 볼품이 없습니다. 아름답지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목재용 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이 나무가 굵게 자라야 목재로 쓰잖아요. 굵지도 못해. 곱게 자라야 쓸 수 있잖아요. 그렇지도 못해. 그냥 이리저리 틀어져가 제멋대로 막 자라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 단 한 가지 이 나무의 존재 목적은 열매를 맺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무화과 나무는 열매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쓸모가 없어서 잘려 땔감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떤 철학자는 자기가 왜 예수를 못 믿는가, 예수를 메시아로 나는 왜 못 받아들이는가, 그 이유를 바로 이 본문에서 찾고 대꾸합니다. 13절에 보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랬잖아요. 이 구절을 찾아보이면서 예수는 합리적인 사람도 아니고 상식적인 사람도 아니다. 그래서 그런 합리적이지도 못하고 상식적이지도 못한 예수를 어떻게 내가 메시아로 믿느냐,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딴 거 아닙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성경에 밝히고 있잖아요. 13절에 때가 아닌데 왜 예수는 무식하게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했고 또 열매가 없자 무식하게 그 나무를 저주했냐는 것이죠. 그런 무식한, 합리적이지 못한 그런 선생을 자기는 구세주로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본격적인 무화과 열매의 출하 시기는 대략 6, 7월경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무화과 농사는 1년에 대략 3번 정도 수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더 이른 시기인 3, 4월에도 무화과 열매를 딸 수가 있고 늦은 그 10월에도 무화과 열매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3번 이상 수확이 가능한 거예요. 3, 4월, 6, 7월, 9, 10월. 이 무화과 나무는 먼저 잎을 낸다고 합니다. 보통 나무는 꽃을 피운 다음에 잎을 내고 열매를 맺잖아요. 과일수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는 잎을 먼저 낸다고요. 그래서 농부들은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했으면 그 나무는 이미 열매가 맺혀 있다라고 생각한답니다. 고로 잎이 무성하면 열매가 반드시 맺혀지는 것이 무화과 나무라는 것이죠. 고로 앞서 말씀드린 한 철학자의 이야기는 무화과 나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데서 오는 무지의 소치인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의 일을 보여주셨냐, 이게 무화과 나무의 일을 보여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나무의 종류 3가지가 있죠. 3종류의 나무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 나무. 주로 성경은 이 3종류의 나무를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고 영적 상태, 종교적 상태를 나타내는데 이 나무를 들어서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유태인들이 아주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신 거예요.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도 바로 잘못된 종교 생활에 빠져있는 유태인들에게 아주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신 것이죠. 첫째는 예수님이 잎새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기대하신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분명한 열매,
신앙 고백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를 기대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그냥 들락날락거리는 정도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즉 그들이 존재하고 움직이고 있는 가정, 직장, 사업장, 일터에는 변화된 열매, 신앙 고백적인 삶이 없음을 지적하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를 보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유대 사회 아닙니까? 모양은 있는데 열매가 없다는 것을 한탄하시면서 비유하신 내용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 두 번째로 이 비유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신앙 고백도 없고 그 신앙 고백의 결과인 선한 행위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없음을 바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모세 율법을 지켰습니다.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그렇게 아주 열심히 있는 것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 그들의 가정으로 들어가 보면,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면 믿음이 없고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 없었습니다. 즉 그들의 신앙은 위선으로 가득 찬 회칠한 무덤 같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 국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잎사귀가 무성하다는 것은 의식이나 모든 제도는 그대로 보존되어 왔지만 있어야 될 열매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밑에 와 보니까 잎만 무성했지 열매가 없었습니다. 크게 실망하셨죠. 그래서 저주했다고 그럽니다.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즉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종교적 활동에는 부산하지만 순진함과 진실이 없고 무엇보다도 믿음이 없었다는 것에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모양은 있으나 생명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유대 율법주의 종교는 이제 끝이 났다라고 하는 경고인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전체 운명이 이렇게 끝납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그대로 주후 70년 로마의 티토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초토화되고 함락되고 나라가 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생명 없는 종교, 구원 없는 종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열매 없는 심령, 예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쓰임받지 못할 나무 같은 심령을 끝장내시는 분이다. 그래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나무까지, 나무 줄기에서 떨어져 있으면 가지는 땔감밖에 안 된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필요한 일을 하시고자 하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명자와 교회,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하셨던 그 결단,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사명자를,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삶 속에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도 벌써 몇 년, 몇십 년 하나님 앞에 갈 날도 다가오는데 아직도 내 자식들, 자녀들 또한 구원하지 못했다고 하면 오늘 열매를 찾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겠습니까? 소련이 여러분 공산화되기 전에 기독교가 얼마나 번창했는 줄 압니까? 가끔가다 TV 관광지에도 보면은요, 그리스 종교회입니다. 소련의, 러시아의 기독교는 그리스 종교회라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성전이 으리으리 어마어마하게 켜져 있습니까? 공산화되기 전에 엄청 번성했습니다. 저 크레물린 궁안에는 대단한 보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 많은 물건들이 그 옛날 러시아의 정교회, 러시아의 기독교 상향을 보여주는 유물들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갖고 다니는 성경책 있잖아요. 이 성경책에
5배, 6배, 7배 이상 되는 큰 성경책도 있는데 그 성경책 겉표지는요 진짜 보석들로 장식이 돼 있어요. 보석들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주 촘촘히 보석들로 이렇게 박혀있는 성경책 표지. 그들은 그렇게 교회 외형, 모양, 그 다음에 성구, 성경책 이런 장식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 진짜 보석 같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모른 채 그들은 그냥 껍데기, 겉을 이렇게 치장하는 데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의식만 있고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끝장내셨습니다.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소련을 공산화시키고 교회는 뿌리채 비틀어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물가에 신기운 나무처럼 뿌리가 튼튼하고 잎이 청청해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많이 맺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무리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것 같고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그들 삶 속에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좋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잎사귀가 아무리 무성해도 열매가 없으면 주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즉 아무리 믿음이 있어 보여도 생활 속에 신앙의 열매가 없으면 우리 주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입니다. 찾습니까? 예, 찾으면 우리 다 같이 아멘합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아멘. 또 한 대 찾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입니다. 찾으면 아멘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무슨 말이냐? 결국은 다 드러나게 하시고 결국은 다 나타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잘한 것은 칭찬하고 상을 주고 잘못한 것은 심판해요. 자, 그럼 세 번째 대지로 이 무화과나무의 결론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무화과나무의 결론, 예수님께서 그 나무 밑에까지 열매를 찾아가시기 전까지 그 나무는 생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살아있었다는 겁니다. 풍성한 잎사귀를 낸 만큼 아주 충분한 수액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열매도 맺지를 못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존재하는 목적이 열매를 맺는 일이었지만 그 나무는 열매가 전혀 없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텅 빈 신앙 고백을 한 심령과도 같은 것입니다. 텅 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허위, 가짜, 자기를 속이는, 믿어지지 않는데 그냥 주문처럼 외워서 남들이 하니까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고백은 해. 그런데 그 고백과 그 영혼의 삶이 일치하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존재 이유를 망각한 심령과도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지에서 구원해내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오늘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안산시 성산교회로 나를 부르셨는가? 그리고 이곳에서 나를 사명자로 세우셨는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결과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거를 잊어버린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목적, 나를 살리신 목적, 나에게 사명을 주신 그 목적을 잊어버린 인생.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세 번째로 그 열매 없는 나무는 모든 사람을 속인 나무라는 것입니다. 마치 남들이 보기에는 우리 예수님도 속아서 열매가 있을 줄 알고 멀리서 보니까 잎사귀가 무성해요. 그러니까 열매를 따라갔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한 열매가 있어 보암직스럽게 미혹하고 유혹하고 끓였습니다. 속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장사를 했습니다. 사기를 쳤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진정한 의도도 없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수를 섬긴다고 바람잡는 인생처럼 살았어요. 가짜 목사, 거짓 선지자들, 사비 이단 종교 교주들은 오늘 이 말씀을 정말 똑똑히 들어야 돼요. 예수 팔아서 자기 배 채우고 자기 명예 차지하고 자기를 믿고 따라서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합니다. 근데 얼마나 성경적인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예수 이름 팔아서 사람들을 미혹했습니까? 여기를 와야 구원이 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갔습니까? 바로 사이비 이단 교수들은 그렇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모든 사람을 속인 나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무엇이라고 하실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배 잘 드립니다. 찬송도 잘합니다. 기도도 잘합니다. 설교도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아멘도 큰 소리를 합니다. 정말 칭찬을 받을 만한 좋은 형식을 다 갖췄습니다. 풍성한 잎사귀가 있었던 무화과 나무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매가 있습니까? 열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림으로써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음으로써 생겨지는 진정한 삶의 변화, 생각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데 왜 당신이 핏값으로 여러분을 샀으니, 그렇게 귀한 당신의 생명값으로 여러분을 샀으니 여러분에게 얼마나 기대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대를 갖고 계시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기대에 우리는 얼마나 만족시켜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너에게 열매가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열매를 찾으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마음에 담고 기억하면서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